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까지 하고 이제 21장 마지막 장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20장에 보면은 이 책의 기록 목적까지 요한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21장이 없어도 될 만한 어떤 그러한 상황인데 21장을 굳이 이렇게 또 요한복음에 성령님께서 쓰라고 하셔서 요한이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21장의 서술 목적은 요한은 21장 마지막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한이 가장 절친했던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항상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따라 댕겼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아주 절친한 그러한 형제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쯤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에 대한 그러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셨을 적에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시는 재판받으시는 그러한 광경을 봅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죠. 법정에서 끌고 이제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쪽 자기 제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시고 마지막 번, 3번째 얘기할 적에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얘기를 끝나자마자 닭이 꼬끼요 하고 새벽을 알리는 그런 울음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당시에 베드로 심정으로 돌아간다면은 베드로는 정말 충직하고 어떻게 보면은 용맹스러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여줬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로 믿음직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원래 어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부들은 좀 거칠다고 하잖아요. 뱃사람들은 보통 평판으로 하면 술도 잘 먹고 거칠고 쌈도 잘하고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21장 그것도 끝부분에 써있는 모습 그 상황을 우리가 곧 보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에 대한 이러한 서술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쓰지 않았더라면은 이제 이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끝나면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과 계시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행적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내 대신 내 일을 너희들한테 내가 부탁한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 내 제자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17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이제 하늘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에 연결되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면서 사도행전은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이제 21장에서 다시 모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다시 한번 열정을 불러일으키시면서 내가 부활한 바로 하나님이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감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감동을 받아서 겁장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 끝까지 전 목숨 걸고 예수님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숨어서 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에서 변하면서 이제 사도들의 행전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1장부터 12장,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은 전부 베드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1장부터 12장을 전부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회복되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모습이 어떻게 회복되나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도행전이 바로 나와가서 베드로가 막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한이 이 21장에서 베드로의 그러한 회복의 과정을 주님께서 해주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죽기를 이제 결심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2장 1장부터 12장에 전개되는 베드로의 그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그 서술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제자들이 요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띠띠우고 나처럼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하고 용감하게 나가서 죽을 걸 각오하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요한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돋냐면은 요한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게끔 해주신다. 이런 소문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23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그때 그러한 소문이 너무 무성했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죽음에서 일어나신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독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어센딩하는 그 사이에 며칠이 있었냐면 40일이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나타나시고 또 갑자기 사라지셨고 또 제자들을 갑자기 방문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떠나가면은 너희들한테 더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오실 성령님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셨고 또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이 할 일이 지금부터 무엇이다 라고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신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성경 바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죠. 1장부터 9절까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중에서 누가 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자, 1절부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건 뭐예요? 누가복음을 자기가 기록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그냥 뭐 사라지셨다가 뭐 예전에 같이 다니시던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몸도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제자들의 몸과는 틀린 몸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악수도 했을 것이고 모든 것을 봤을 적에는 또 그 물체를 갖고 계시는 그런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시간이 그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이제는 대신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겁니다. 이제 1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주님이 제자들한테 여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내가 먼저 갈릴리에서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여자들은 그 얘기를 제자들한테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디베리아 호수에서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디베리아 호수, 여기서는 갈릴리, 즉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나 디베리아나 지역별로 얘기한 건데 똑같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8장 7절부터 10절에 봐도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10절에 봐도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고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도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보리라. 자, 근데 이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 그를 성경에서는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해변, 겟센날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다른 지명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적어 있는 것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갈릴리를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인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바로 그 장소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갈릴리는 민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물은 짜지 않는 물이죠. 강물이죠. 근데 실질로 갈릴리에 가보면은 그게 바다처럼 넓어요. 끝이 안 보여요. 호수 끝이. 근데 그건 호수예요. 헐몬산에서 내려온 그 물들이 모여가지고 그 큰 호수를 이룬 바로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성경은 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제자들을 먹이시고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갈 적에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 그 바닷가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할 적에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는 분명히 호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말씀은 다 똑같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난 장소가 바로 갈릴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처음 나타난 장소도 똑같은 갈릴리 바로 그 바닷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와 마지막 제자들을 만날 때하고 동일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을 적에 누구를 부르죠?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을 적에 요한복음 우리가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한 척 위에 오르셔서 배를 좀 물가로 띄워라라고 하시면서 배 위에서 많이 해변가에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들한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배가 바로 누구 거예요? 시몬 베드로 배에 올라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배에서 또 기적을 한번 보여주셨죠. 베드로한테 그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다른 배, 친구 배를 불러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양쪽 배에다 엄청난 고기를 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5장에서 봤는데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 바로 그 기적을 행하셨던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타나셨다.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어디서 만나자 하면 다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은 이 지금 말뜻은 뭐냐면 스스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뭐예요? 안 보이시게 하려면 안 보이실 수도 있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이셨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여기 있음을 계시해 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몸은 이제 부활하신 몸입니다.
이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몸하고 틀린 능력을 갖고 있는 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면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숨기고자 하면은 자신의 모습을 얼마든지 드러내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해변가에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주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불러내시거나 어떠한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모습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빛으로도 보여주시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나 나한테도 이 그대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 있죠. 그 일꾼이 된 사람, 주님께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고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라고 하시면서 빛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한테는 모습으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7절부터 28절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내가 나를 만나리라. 구약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찾고 찾을 적에 우리를 어떠한 형태로든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찾고 찾아서 만나셨습니까? 나는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만난 경험이 있어요. 나는 음성으로도 만났고 모습으로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한번 그 간증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만난 광경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울처럼. 자,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여러분이나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들한테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적에 그냥 읽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육신으로 나타난 것 같이 똑같이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만나게 되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언제든지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항상 만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게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바로 반증입니다. 예수님을 거듭난 자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퀘션 마크를 한번 달아볼 만합니다.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짓고 있는 죄를 시시각각으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후회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지 않았나, 자백하지 않은 것들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제 내 생각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세상에 온통 젖어 있어서 세상 일로서 그냥 머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잡한다거나 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쪼그라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축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은 주님이 보셨을 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심각한 중증의 병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만약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처럼 옆에 계셨더라면 계속해서 우리를 꾸짖고 말씀하시고 물어보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음성해 주시는 데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노예처럼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종처럼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가서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종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고 계시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몸을 함부로 굴린다든가 우리 생각을 함부로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는 일들을 계속한다든가 라고 했을 적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격을 주님의 인격에 맞춰야 돼야 되는 게 제자로서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학교를 가도 교훈이 있으면 교훈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교훈대로 제대로 따라서 하는 학생은 무슨 학생이라고 그래요? 범생이 모범생. 그렇죠? 교훈대로 안 알아서 하고 선생님한테 욕하고 하는 학생은 뭐 하는 학생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못하지. 뭐 학생이라고 또 할 수도 없고 또 어떡하겠어. 선생님도 제적시켜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간에 골치 아픈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범적인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자,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갔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디두모는 누구예요? 쌍둥이 도마는, 디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 믿음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명의 제자들이 나갔어요.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어떻게 했어요? 비통하게 울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3번 부인한 후에 비통하게 울면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참회를 했죠. 도마는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일주일에 도마한테 나타나셔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너 한번 만져봐라 그랬더니 주님 보자마자 꼬꾸라져 가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제자인 바로 그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나다넬은 누구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적에 나다나엘이 맨 처음에 뭐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분이 나올 수가 있어. 빌립이 나다나엘이 친구니까 가서 얘기를 해요. 야, 구약에 나오는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예수인데 나사렛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바로 반박을 해요. 그런 곳에서는 성경에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한 인물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돼.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겠죠. 바로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에 대해서 나다나엘을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행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나다나엘을 만나는 순간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라고 하시면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요? 바로 꼬꾸라지면서 랍비여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생님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두 제자는 누구였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7명이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많은 학식이 있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가장 힘든 천한, 그 다음에 가장 그 밑에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7명의 어부를 택하셨을까요? 성경은 베드로가 왜 다시 어부로 나는 가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도 따라 나섰는데 왜 어부로 돌아갔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지 가서 어부로 해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뜨문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후에 항상 그들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뭐 가끔 이렇게 만나고 이따 그 뭐 제자들한테도 만났다는 얘기를 들리고 별로 이제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보면은 항상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충동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리더십이 있다고도 할 수도 있겠죠. 먼저 난 이제 고향에 가서 어부나 해야겠다.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우르르 이렇게 다 7명이 따라가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늘 어부로 많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부들은 어때요? 대체로 용감합니다. 용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라는 바다라는 환경에서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은 단련됐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낚시질하러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팀을 이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아끼면서 협동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은 어때요? 능숙하게 그물을 다룰 줄도 알았고 배를 갖다가 어떻게 다루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쉽게 포기할 줄을 몰랐죠. 포기하는 순간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은 어때요? 선장의 말, 팀장의 말을 잘 들어야지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12명의 제자 중에서 7명을 고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예수님께 한 번도 기도를 하면서 고기를 잡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하고 갔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배운 게 뭡니까? 주님께서 나는 하시면서 나는에 대해서 7번을 얘기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나는이 뭐였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에 붙어있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도 얻을 것이 없다. 나를 떨어져 있는 순간에 너희들은 말라서 길에 버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순간에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들은 밤새도록 힘들게 일했지만은 어때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언제랑 똑같아요. 예수님 만났던 그 시절과 똑같은 그겁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어땠던가를 기억해야만 했었죠. 똑같이 그때랑 마찬가지로 실패한 그러한 밤이었어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고기 잡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내 삶이 어때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디렉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디렉션을 받아야죠. 이렇게 해라, 이쪽으로 가라, 뭘 해라, 어떻게 해라. 그 지시를 받았을 때만 성공할 수 있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지금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라봤더라. 그렇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까 설명한 대로 때때로 보이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주님께서 그들 앞에 계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도 눈이 가리워져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가리워진 겁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어침이 돼서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리라라고 했으니까 밤새도록 잡았는데 그 전에 먼저 가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그들이 잡을 줄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으셨겠죠. 헛수고할 것이다. 빈배로 올 것이다. 말씀 안 하시죠. 내버려 두시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께 의뢰를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주님 내버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니까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겠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아시겠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겠지. 아시죠, 물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 아세요? 아시죠? 대충은 아시죠. 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상담하지 않고 주님께 부모님께 아버지 제가 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좋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적에 말씀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물으신 거예요. 아, 저 빈탕이다 하지만 물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 관해서도 모르시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 우리가 죽을 일이 생겼다. 죽을 병에 걸렸다. 주님의 관심사는 내가 병 걸렸고 제자들이 뭐가 어떻게 됐다. 뭐가 부러졌습니다. 다 망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그건 주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떨어진 낙엽처럼 훅 불면 없어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일 우리한테는 죽을 것 같지만 어때요? 때가 지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초등학교 때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언제 죽고 싶어서. 숙제를 해오라고 그랬는데 안 해갔단 말이야. 응? 근데 숙제 검사를 한다면 아니 죽고 싶었어 진짜. 응? 열심히 놀아가지고 안 해갔는데 선생님이 그거 내놔라. 안 내놓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내놔라고 하니까 야, 이 순간 내가 죽었으면 딱 좋겠다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인생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렸을 적에 나한테는 굉장히 큰 거야. 7살, 8살 적엔 나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큰 거야. 어른이 돼서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죽고 살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 순간에 손바닥 한 대 맞든가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받든가 그걸로서 지나가는 거잖아. 근데 그 어린아이한테는 그게 죽고 사는 문제처럼 그렇게 심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죽도록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계속 성경은 우리한테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셨을 적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자체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구하느냐,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방법, 주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주님하고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문제를 던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환난이 닥쳤을 적에 어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소망은 주님 앞에 가는 영광의 길이다. 바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한테는 직접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너는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분들한테 각각한테 지금도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세밀한 음성에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해결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나나 여러분한테 묻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될 겁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적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물을 던져라. 제자가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습니다. 수백 번 던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던지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더 던져보죠. 뭐 기대하지 않고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던졌다. 예수님께서는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말씀을 안 하시는, 간섭을 안 하시는, 우리한테도 많죠.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이제 다 기진맥진돼서 주님 이제 저는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물 던지기 전에 주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됐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질 않았잖아요. 그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네 뜻대로 다 해봐라. 인생 살면서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던져라. 오른편으로 던져라. 제자들이 오른편 왼편 안 던졌겠어요? 계속 뭐 왼편만 던졌겠어요? 왼편이 안 되니까 오른편 던졌을 것이고 오른편 안 되니까 다시 왼편 밤새도록 오른편 왼편 다 던졌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른편 던져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몇 마리가 잡혔다고 그랬어요? 몇 마리? 153마리. 어디에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11절. 11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 153마리 생각하는 뭐예요? 뭐 있어요?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에 153 써있죠? 몰라요? 한번 봐요. 여러분 국민 볼펜, 모나미 볼펜 153 이렇게 써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나미 볼펜 사장이 크리스찬이에요. 볼펜 쓰는 사람들 다 예수님 믿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중에 한 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잡힌 물고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심정으로 모나미 볼펜에서 153 이렇게 쓰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걸 갖고도 그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153. 153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나미 볼펜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나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천이라고 써가지고 여러분 그물에 1000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겠죠. 자, 지금 이 장소는 3년 전 장소하고 똑같아요. 상황도 아주 똑같습니다. 성공과 실패 차이는 별거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어떻게 해요? 디렉션을 받았을 적에 바로 그 성공과 실패 차이는 거기에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배를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당연히 벗고 해야지. 다들 벗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후다닥 하면서 물고기 뛰는 거 봐요. 한참 떨어졌는데 수영을 뭐 잘했겠죠. 다른 사람들은 뭐 고기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베드로는 그냥 막 뛰어가는 사람이야. 베드로의 성격이 이 잘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또 사랑을 했겠어요. 근데 베드로를 여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한 다음에 지금 이게 처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인데서도 만났고 그 전에 또 베드로를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먼저 본 사람은 뭐예요? 베드로보다 먼저 요한이 봤어요. 이 사랑하던 제자, 자기를 요한은 사랑하던 제자, 꼭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즉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봤습니다. 먼저 보고 나서 그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뛰어들은 거죠. 자, 이 구절을 보면은 베드로한테 초점을 맞추면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갈릴리 바로 그 호숫가에서 3년 반 전에 베드로를 봤을 적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어부였지만은 이러한 말을 베드로 입에서 그렇게 나오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바로 그러한 말들을 무식하지만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른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어느 사람이나 그 사람의 학식이나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는 그렇게 무식했다고 하지만은 이건 신학자 이상. 지금 뭐 베드로 신학을 할 수 있을 그 신학자 신학의 기본을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는 이 세상 박사의 무슨 교수에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어떠한 이 세상 학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주께서 주시고 필요한 자에게 그때그때마다 공급을 해주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을 끌고 왔더라. 지금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죠?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보다도 어떻게 보면 요한이 예수님 더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래요?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예수님 매달렸을 적에 열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다락방에 숨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을 구경하러 오지도 못했어요. 또 잡힐까 봐. 그런데 요한은 바로 그 요한 어머니하고 여자 제자들하고 같이 그 밑에서 다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뛰어나간 거는 그 사랑하는 방법이 베드로는 베드로 방법대로 한 거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기를 갖다 많이 잡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 소중한 열매잖아. 그걸 잘 한 마리도 빠지지 않게끔 해서 잘 끌고 와야 되는 거죠. 나머지 제자들은 6 제자들은 이제 그런 일들을 택해서 지금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베드로를 만났을 적에도 고기 잡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기를 통해서 고기 잡는 기적을 이제 2번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고기 잡는 사역, 이 고기 잡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맨 처음에 만났을 적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뭡니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고회고 아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을 갖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구했을 적에 우리의 모든 일에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도 제자들과 똑같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기 원하는 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일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지금 디렉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시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 지시 중에서 가장 큰 지시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너희들이 돼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너부는 어때요? 어부들은 살은 고기를 잡잖아요. 살은 고기를 잡지만 곧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고기를 잡아서 살리는 일을 하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은 고기예요. 왜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범법과 죄 가운데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어부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서 많은 어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어부들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압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어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어부들은 어때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깊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도 그러한 어부입니다. 또 그 어부들은 인내와 고집을 갖고 결코 시련을 맞서서 중단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필요한 장비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제는 사람 잡는 어부요 주위에 많은 고기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지시에 불복종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고기를 잡지 못하고 주님의 지시에 복종했을 때 주께서 주시는 힘과 축복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예비하시고 단련시키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이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그 제자처럼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저희들은 가끔 만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돼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죽어있는 고기를 많이 낚아서 주님 앞에 살릴 수 있는 주님께서 나는 빛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빛 가운데로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어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개 숙인 주의 종들을 주의 신실한 어부로 삼아 주시옵시고 전국에 지어져 있는 주의 종들도 모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부들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많은 고기들을 낚아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이 협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그 이 협회가 많은 주어가는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선장으로 삼아 주었사오니 주의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협회를 잘 이끌고 주께서 지시하는 방향대로 선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능력과 신실함으로 주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모든 일들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